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시나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는데 실망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아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눌립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분노하기도 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애를 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실망감을 주시다든지 할 때 느껴지는 그 어려움은 더한 것 같아요. 그 아픔이나 낙심이나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피치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놀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 쫓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온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펼칠 것을 꿈을 꾸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함께 이 꿈을 정말 펼쳐나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쫓고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이었어요. 저 죄인들, 저 배신자, 저 실패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고 또 이러한 손가락질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하나하나를 피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동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다 낙심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 윽박지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는 내가 날마다 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너끈히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언제나 내 품에 돌아오면 너희는 참심을 얻게 될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해. 그러나 담대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지시면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세상의 악함 대단했죠.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이후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맛볼 수 있는 상처, 도대체 그게 있을 수나 있어? 너끈히 감당해야지. 너는 지금 스포일된 거야. 아니 무슨 상처야, 무슨 고민이야. 믿어. 믿음으로 나가면 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되지. 무슨 상처고 무슨 어려움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아마 판단하는 길로 나아갔을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 길.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이웃의 슬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갈망, 이런 것들은 모른 채 아마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보고 세상의 실체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나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 저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원함대로 말씀을 끌어당기더라고요. 내가 원함을 쫓아요. 내 기대를 쫓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이 길조차도 내 믿음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나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다고. 어느덧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쓴맛도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파워 갖고 안 된다. 너의 의지, 힘, 능력,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너 혼자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는가? 누구나에게 다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요. 제자됨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 모멘텀을 우리는 다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좀 고지식한 것 같아요.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꿋꿋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지런히 아버지 밑에서 일만 죽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이렇게 보면요, 좀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둘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해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내가 살겠냐, 저 멀리 땅에는 누가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생각하니, 아버지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여기에서 있으려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 마음은 굴뚝 같죠. 돈이 있습니까? 돈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부자죠. 집은 부자예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아들까지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울 때만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줘요. 그 전에 요구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폐역한 자식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각에서도 이 둘째는요, 자유분방한 사람 같아요. 미리 갑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도 미리 가요. 아버지, 어차피 저희가 주실 거 아닙니까? 좀 당겨줘서 주세요. 설득해요. 그래서 그것이 설득이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요.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멀리 정말 장밋빛대로가 펼쳐 있을 거예요. 돈 있다, 뭐 자기 젊음의 패기 있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곳에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옛날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서울에 가면 눈 뜨 있는데 고백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서울에 돈 들고 상경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뭐 제대로 이렇게 세상 물정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돈은 많죠. 그러니 이 사람 와서 사기치고 저 사람 와서 뜯어가고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재미있는 데가 한둘이에요. 신천지를 만난 것 같을 거야 아마. 야, 세상이 이렇게 넓게 많나.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정말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다 쓰는데,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바닥을 나는 것도 아마 바닥 치는 것도 모르면서 썼을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에가 딱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그동안 주변에서 모여서 이것저것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찾아가 봐도 외면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있질 않아요. 그냥 각색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배운 일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야 뭐 일을 하죠. 여기저기 빌어먹다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떼가 가 있는 쥐염 열매, 그 돼지 밥을 얻어먹으려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네요. 너무 서글퍼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죠. 이 몰골로는 못 가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절대로 못 가. 난 절대로 못 가. 그런데 죽겠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 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으로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아들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철이 없어. 철이 없는 데다가 돈까지 많으니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상 물정, 이 나이 든 아버지는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 아버지 마음에는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돌아오기만 해라. 만신창이가 되어도 좋으니 오기만 해라. 이 마음으로 맨날 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 신장로까지 가가지고 식당로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봅니다. 분명히 저 나라로 갔으면, 저기로 갔으면 이 길로 돌아올 텐데 매일매일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저 멀리 보니까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딱 아들이에요. 걷는 폼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요.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채통 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아무리 반가워도 반가운 티 안 내죠. 점잖죠. 유대인들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요. 맨발로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신발도 귀찮아서 막 뛰어가서 그를 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달려갔던 이유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측은히 여겨서. 측은한 거예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믹스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데, 이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쪽 맞추는 게 아니에요. 쪽쪽대는 거예요. 쪽쪽대는 거. 아주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정신없이 그냥 계속 껴안고 안아주고 어루만주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집 나갔던 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면요, 면목이 없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지 말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허랑방탕했어요. 방탕한 삶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태웠는데 나는 아버지의 요만큼도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이 몰골로 왔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 만나면 이 얘기해야지 저 얘기해야지 연습을 했는데 끝까지 말도 못해요. 그 반쪽만 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반쪽이에요. 연습했던 말 다 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포옹을 하고 하는지 기회를 안 줘요. 아버지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이래요. 22절로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무슨 소리야 아들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네,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열이 아주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입이 있다고 말이라도 하니 너 이제 좀 고생 좀 해봐. 저 허드렛 일 너가 다 해. 왜냐하면 이제 하인으로라도 이제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 이 일 저 일 다 너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앞에 부분에도 전혀 뒤에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는요 그냥 묵묵히 데려간 것 같아요. 집으로 그게 쓰다듬으면서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에게 얘기해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야야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빨리 갖고 와. 빨리 그 옷 아들이 오면 입히는 그 옷 내가 준비한 거 갖고 와. 이 아들한테 입혀. 그 가락지지 가락지. 내 아들이 끼든 거 그거 갖고 와.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려고 했던 신발 있지? 빨리 갖고 와.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을 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그거 인정하는 거죠. 가락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살진 송아지를 갖고 오라고 그러죠. 잔치 벌이자고. 이 살진 송아지 원어상으로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살진 송아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들 떠나고부터 그 송아지를 먹였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 아주 살진 거 먹이겠다고. 그 살진 송아지 갖고 와. 아들 왔어. 잔치하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이상 큰 그 말이 있겠어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또 탕진해서 탕진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 아버지한테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내 아들로 살아가면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아들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이 일은요 지금 아들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뭐 좋은 옷도 주고 뭐 좋은 음식도 주고 말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막 떠받들어 주는 경우는 있었죠. 어느 때였습니까? 돈이 남아 있을 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뭔가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어떤 것들을 주고 줄 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합니다.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면 끝인 거예요. 그게 단 거예요. 언제나 그 관계만 있으면 나는 언제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난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 특권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들됨, 딸됨, 자녀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
사실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대요. 그래도 좋대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으로 실망하고 있는데도 기도 중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온통 사랑이에요. 사랑. 난 너 사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정을 놓고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나 그 사이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아들이 예쁠까요? 작은 아들이 예쁠까요? 여러분, 큰 딸이 예쁘십니까? 둘째 딸이 예쁘십니까? 큰 아들이 예쁘십니까? 둘째 아들이 예쁘십니까? 어떤 자녀들이 다 제일 예쁘십니까? 다 예쁘시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참 소중해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대로 참 귀해요. 그게 자녀예요. 자식이 내 새끼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받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입장. 큰 아들 입장이에요. 장남이에요. 아버지의 많은 유산, 몫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유산 상속받아서 정말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남으로서 열심히 일해요. 뼈 빠지게 일합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요,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잡아달라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 둘째는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집 자체에 흥미가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아주 옥죄어 오는 거예요. 너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베푼들 사랑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보살펴주는 손길이 그렇게 고맙기나 하겠습니까? 감사하기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큰 아들이신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의 입장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입장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람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조변석계라고 했겠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다행이에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수시로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정함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사람은요, 치우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중심 잡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담대함을 얻고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대면하는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치우치고 막 가요. 넘어지고 막 그래도 그냥 가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뒤쫓아오면서 사랑한대요.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첫째나 둘째나 다 예뻐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큰아들도 너무 예쁜 거고요. 나는 이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은 나는 이제 글렀다. 좀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냥 예쁘고 또 사실은 둘 다 측은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거 못 누리고 정말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그 심령도 측은한 거예요. 만족감이 있을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의의로 계속해서 채운다고 할 때 만족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뻐하고 다 측은해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됐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됨이라고 하는 권세는요, 전제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내재하시는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풍성한 사랑만 계속해서 흘러넘치겠습니까? 평안도 흘러넘치죠. 능력도 흘러넘치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재하시는 그 안에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대요. 그 안으로 끌어당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 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 제 체험을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불안해서 숨조차 못 쉬어요. 숨통을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건 기도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눈만 뜨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숨통이라도 튀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를 자꾸만 찾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막 상황에 눌리죠. 처지요. 아우,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 바닥을 치고요. 바닥만 치면 좋겠는데 땅굴까지 파요. 사람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 밑바닥이 어디는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 없고, 그것이 먼 나라에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돈 써가지고 세미나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원할 때마다 나 아버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맞아, 너 내 새끼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24시간 오늘 기도했잖아요. 초마다 분마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변하는 건 우리죠. 멈춰 서서 하나님께 몸만 내어 맡기면 돼요. 그 은혜에 몸을 내어 맡기면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누리는 게 많아서 세상의 즐거움이 좋다고 정말 행복하시나요? 맛보셔서 알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0%로 없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명의 완전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기쁨이 완전한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거기에 자꾸만 집중해야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자꾸만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애쓰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지금 힘 빼라는 것 같아요. 힘 빼라. 너의 힘 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녀가 정말 기쁜 자녀일까? 어떤 자녀가 그렇게 예쁠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대요. 상황은 힘든 거 아는데, 이 상황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이니 참 감사하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대요.
제가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은 고백이에요. 정말 저는요, 너무 이렇게 좀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요.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나서 하나님 앞에, 어제 넘어지셨다가도, 어제 좀 괴로운 삶을 사셨더라도 오늘 그냥 주님 안에서 머무세요.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요. 주님은 그 순간 잘했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마음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세요? 즐거우시고 마음이 평안하시나요? 불안함이나 짜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넉넉한 마음으로 따라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괜찮으신가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대되시나요? 제가 이 기대가 되냐라고 하는 것은 문구를 늘까 말까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기대를 못 하더라고요. 참 죄송했어요. 살려내 주었더니 기대를 못하고 산다. 네, 이게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세요. 물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참 힘드시겠다, 참 많이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제가 그것을 직접 겪지 않는 한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아픔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잖아요. 사실 답 어디 있어요? 답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영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로 자꾸만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이거 믿으시고 그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자녀된 정체성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 제가 이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내어 맡기고 몸도 생각도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완전한 걸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완전한 걸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참 평안,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아버지 받아 누리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품에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참 쉽지 않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 주시는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 뒤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